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여기 서서 저기 서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오늘 본문 앞쪽을 보면 그들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종교적으로 배운 게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뭔가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서 흠을 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데려다가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래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말하지 않고도 잘 견디고 사십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고 사십니까? 답하기 참 애매하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보고 직접 만지고 경험한 것을 말할 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더 보태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너무 막 이렇게 뻥튀겨서 하면 또 사기꾼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바람을 넣어서 하면 허풍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문적 시각에서 봐도 또 현상을 봐도 이들에게서 책을 잡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의 시작점은 확신입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경험이에요. 체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산다라고 할 때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됐지만 예전 같으면 뭐 서울 가서 뭐가 있었다고 와서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믿었어요. 서울에 가봐 그거 있어 그러면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진짜야? 아니면 죽는다 막 이러면 이제 그거 잘 모르지 뭐 나도 들어서 그냥 뭐 그렇대 그냥 이렇게 또 얼버무려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게 분명한 걸 갖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을. 그럼 이 분명한 것을 내가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행실이 그렇게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이 어디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잘 몰라요. 그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고 인정을 잘 안 해요. 무슨 얘기냐? 이성 친구를 사귀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얘가 잘 씻는지, 방정이 잘하는지, 뭐 좀 깨끗하게 사는지, 성격이 어떤지 이성 친구 잘 모르죠. 밖에서 만나는 사람. 근데 집안에 있는 엄마는 알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알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애가 일어나갖고 막 꾸미고 막 나갑니다. 화장하러. 엄마가 뭐라 했냐면, 야, 너 걔가 너 이런 거 아냐? 너 이런 모습 아냐 이거? 아우, 저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이성 친구 만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성 친구 앞에서는 좀 거짓말도 해요. 왜? 모르니까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냥 다 그런 줄 알아. 그냥 이렇게. 근데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잘 못하게 되잖아요. 엄마 앞에서 하면 얘가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리고 거짓말하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꾸미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지 저놈을 향해서 내가 욕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뭐 했는지 전혀 나는 신경 안 써.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봐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요 참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나오게 되죠. 오늘도 이렇게 제가 고요한 시간에 와서 여기 있는데 지난주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깨진 그릇이에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깨진 그릇이에요. 요즘 와서 특히 더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보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손봐주세요. 손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손보지 않아도 나는 좋은 그릇이에요. 어디 가나 그냥 필요한 그릇 갖고 당당하게 그냥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걸 그냥 놔두면요 썩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이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지 썩어요. 그냥 쌓아 놓기만 하면 썩어요. 오늘날 냉장고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 냉장고도 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가 썩고 있는지 몰라요. 그 냉장고 안에서 썩는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냉장고도 감당이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고 그게요 자꾸 쌓이면요 썩어요. 근데 그걸 내보내면은요 여럿이 살고 나도 사는데 그 내보낸 일에 우리가 참 인색해요. 왜 이렇게 인색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렇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쌓아놓고만 있을까? 왜 그걸 쌓아놓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다녀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사랑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안 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살아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지. 제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가 사랑하는 걸 제가 싫어해요. 내가 아내는 사랑하는데 아내가 하는 걸 맨날 야단만 치고 싸우기나 하고 있어봐요. 내가 사랑하는데 하루에 10번, 20번씩 맨날 싸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 제 방식대로 이제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큰 수술을 하면서 제 곁에는 아내밖에 없구나. 그걸 알면서 시야를 이렇게 좁혔어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좀 서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번에도 가서도 참 많이 깨닫고 왔지만 아직 서툰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고 가정이고 그다음에 제가 교회 담임자로서의 삶이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모두 다 사랑하면서 난 다 사랑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사랑하고 지키며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 삶의 기준이 안 되고 대체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갈까? 여러분은 뭐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뭐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소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부릅니다. 주님이라 우리는 쉽게 부릅니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우리 쉽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름의 가치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쉽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부른다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신분 세계가 있었잖아요.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자녀들은 갖게 되는 것. 그러면서 서자로서 아버지를 주인마님이라 불러야 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다가갈 수 없고 멀찍이서 부를 때까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깨주신 게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송경민 목사님의 곡이 있잖아요. 요즘 은혜라는 곡.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일상이란 곡도 있잖아요. 일상이란 곡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내 일상, 지금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일상에 하나님 앞에 그 일상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고백인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진짜 고백한다면 그분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요.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면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해다 먹이지? 이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 들어요? 돈 있다고 살 데도 없을 텐데 그냥 계산하는 거죠. 이게 그냥 계산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때에서 점심이 돼가요. 남편이 묻습니다. 밥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짜장면 하나 사다 줘. 그거 시켜주면 돼. 그걸 걱정을 해. 이거 하고 글쎄 내가 냉장고를 한번 볼게. 그리고 뭐가 있는지 한번 봐서 당신이 나가서 좀 뭐 좀 사갖고 와. 이거 하고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감사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게 다른 거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또 같은 성도들 봐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귀하다.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한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한 사람만 왔잖아요. 치유해달라고 외칠 때는 간절하게 치유해주면 세상 다 얻고 당신한테 세상 다 줄 것처럼 나만 치료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당신 다 내 목숨까지 줄 것처럼 그렇게 소원하고 외치던 자들이 없어요. 이루어지니까. 치유되기 전과 치유된 다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가면 그 선교사님 중에 원주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 선교사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컵라면 같은 거 이렇게 한국산 가지고 가면요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국물도 안 버려요. 하나도.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컵라면 먹으면서 이거 맛이 있네 없네. 국물은 먹지 마. 살쪄. 다 버리고. 그럽니다. 우리가 맛이 있네 없네 할 때 그게 이렇게 귀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같은 성도를 쉽게 여기고
무관심할 때 그 한 영혼은 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중보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우리들이 모든 게 다 귀하다고 여긴다면 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면 전하는 게 많고 맞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절기긴 해요. 제가 작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절기연금도 매번 똑같다고. 축의금도 올라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맨날 똑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대우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왜 여러분이 좋아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20년 전에 용돈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받고 삽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했다면 반드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걸 여러분이 마음껏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진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세요. 요즘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구별조차도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진짜를 믿으시고 진짜를 아시는 여러분, 이 진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밝히 비춰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